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삭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어떠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많은 우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꿈꿀 때입니다. 무슨 때라고요? 꿈꿀 때입니다. 왜요? 이제 한 해가 가고 새 한 해가 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품어요. 새해를 보면서. 여러분, 지금은 꿈꿀 때인데 이왕이면 꾸는 꿈,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꿈이요? 작은 꿈이요? 큰 꿈을 꾸세요. 큰 꿈을 꾸세요. 큰 꿈을 꾸시면 좋겠어요. 한 해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5년, 10년, 아니 남은 평생을 이끌어갈 그 꿈을 꾸시면 좋겠어요. 가장 가깝게는 건강해진다. 나는 날마다 건강해진다. 나는 해마다 더 강건해진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또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진다. 우리 가정이 더 즐거워진다. 우리 가정이 더 잘 된다. 그런 생각도 하시고요. 또 내년에는 봉급도 오르고 합격도 하고 승진도 하고 사업도 번창한다. 그런 꿈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입을 작게 열라 그랬을까요? 크게 열라 그랬을까요? 크게 열라 그랬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어요. 벌릴 수 있는 만큼 크게, 최대한 크게 벌리세요. 그러면 뭐요?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면, 내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우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종살이 하고 있는데 그 종살이 하는 사람이 나라를 세우겠다?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꿈꾸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꿈을 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꿈을 줬어요. 그 꿈이 어떤 꿈이에요? 나라를 세우는 꿈이에요. 내가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 그러고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대요. 나라를 세우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데 그런 꿈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양치기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 왕이 될 수 있냐고요. 왕조시대. 여러분, 왕조시대, 조선 왕조시대 왕은 어떤 사람이 왕이 돼요? 이시성을 가져야 되죠. 그것도 뭐예요? 적자, 중전마마의 그죠? 피를 받아야 돼요. 하다못해 그죠? 10번째 부인이라도 우리 엄마가 어머니가 10번째 부인이라도 왕의 피를 받아야 되는 거죠. 사자라도 그죠? 그러니까 왕조시대 왕이 되려면 왕의 성을 갖거나 왕의 피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도 똑같죠. 그런 왕조 시대,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양치기를 불러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뭐요? 왕으로 삼겠다는 거죠. 왕의 꿈을 주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그런 비유로 하면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노숙자에게 기업을 꿈꾸게 하시, 사장이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까요? 그것도 어떤 기업, 어떤 사장? 재벌 총수가 재벌을 만들어 주시고 재벌 총수가 되게 하시겠대요. 그것도 어떤 재벌? 서열 1위. 서열 1위의 총수가 되게 하시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꿈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종이 총리가 되고 종이 총독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종에게 그런 사람에게 총리가 되게 하고 총독이 되게 하고 왕이 되는 꿈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면 피지배인이잖아요. 지배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쉽게 뭐 노예잖아요. 종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가 돼요? 총리가 돼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돼요? 총독이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꿈을 꿔요? 내가 유다로 돌아가겠다. 내가 국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내 나라로 돌아가겠다. 근데 어떻게 돌아가요? 총독으로 가겠다고 꿈을 꿔요. 여러분 이런 꿈들이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 주신 꿈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왕 꾸는 꿈, 어떤 꿈?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남은 삶, 남은 인생을 경영하고도 남을 그런 큰 꿈을 꾸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그것도 작은 방주가 아니에요. 큰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노아야 큰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노아 시대를 생각하면 방주 크기가 제가 그 본문에 올려놨죠. 크기가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길이가 300규빗, 길이가 300규빗이면 이게 미터로 따지면 137m, 한 140m, 너비 폭이 50규빗, 23m,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14m. 그러니까 운동장이 보통 요즘 운동장이 작아졌어요, 그죠? 보통 100m 달리기 할 정도인 거니까 보통 큰 학교 운동장보다 그 정도 크기에 길이에 학교 높이에 그러한 배를 만들라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방주를 만들라 하신 것은 오늘날로 치면 항공모함 정도 만들라라는 거예요. 항공모함 정도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 시대에 지금은 그래도 그죠 많이 연구가 돼 있고 기술도 있고 뭐 재료도 좋아서 뭐 만든다 그러면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노아 시대에 배를 그러한 큰 배를 만들라? 여러분 만들 수 있을까요? 배를 만들라 그러면 정말 노아가 직업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직업이 뭐 포도 농사 짓는 모습을 보이죠? 또 대대적으로 유대인들을 보면 목자 뭐 정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부? 어부였을까요? 어부였다 하더라도 뭐 배 만드는 선박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런 어떤 전문가, 과학자였을까요? 그렇다 한들 여러분 배 만드는 게 쉬운가요? 지금도 저보고 배 만들라 그러면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못 만들어 그러겠어요. 그런 재주 없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시면 배 만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설령 뭐 기술이 있다 한들 뭐 돈이 있습니까? 배를 만들 뭐 자료, 자원이 있습니까? 뭐 혼자 만드나요? 뭐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요? 배를 만들라 하셔.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주셔요. 꿈을 주셔요. 비전을 주셔요.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꿈, 큰 꿈을 꾸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느냐라는 거죠. 왜 만들라 그러셨을까요? 왜 방주를 만들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라 하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인 나를 위해서 만들라 하셨을까?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 만들라 하셨을까요? 그래, 그런 배 만들어서 팔면 돈 많이 벌 거야. 그런 큰 배를 만들면 기네스북에 올라갈 거야. 그런 큰 배를 만들면 최초의 선박 제조자가 되어서 역사의 길이 빛날 사람이 될 거야.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뭐 그래서 만들라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명예도 부도 권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노아 너 자신을 위해서 만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는데 그 방주는 그 누구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노아 너 자신을 위해서 만들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큰 꿈을 꾸게 하셨는데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 큰 꿈을 꾸라 하신 거예요. 그 꿈을 꾸게 하신 거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창세기 6장 14절에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여기에 방점이 땡땡이 있어요. 만들라 하셨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을까요? 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셨을까요? 너 자신을 구원하라.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왜요? 이제 곧 세상은 멸망당하니까. 이제 곧 세상은 망하니까. 그런 망하는 세상에서, 멸망당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구원받으려면 방주를 만들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에요. 세상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 큰 꿈을 꾸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한, 여러분을 그게 그 큰 꿈을 꾸는 게 살아남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신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제 세상은 멸망당할 거야. 세상은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런 심판당할 세상에서, 멸망당할 세상에서, 망하는 세상에서 네가 살아남으려면, 받으려면 방주를 만들어야 돼. 여러분, 꿈은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노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노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어요. 세상에 가득 찼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물이 잔에 가득 차면 어떻게 해요? 찰랑찰랑하죠. 넘치려고 찰랑찰랑 하는 것처럼 세상에 죄악이, 사람들의 악이 가득 찼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한숨 지셨다는 거예요. 땅을 치셨다는 거죠. 가슴을 치셨대요. 근심했대요. 이 세상을, 이 사람들을 어찌할꼬, 어이할꼬. 이게 근심이죠. 한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걱정하고 근심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까? 하나님 고민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노아는 내가 노아는 사랑해야지. 내가 노아는 구원해야지.
내가 그에게 은혜를 주어야지. 왜요? 왜 하나님은 노아를 사랑했을까요? 노아만은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의 길로 갈 때, 죽음의 길로 가고 멸망의 길을 갈 때 노아는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 은혜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살리겠다고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뭐예요? 노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 하나님이 이 교회를 찾아오신 것,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러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꼭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어요. 에이, 뭐 하나님 꿈꾸라는 것은, 비전을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거지 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지. 말이 좋아 뭐 하나님의 일꾼이지, 결국 하나님의 종이 돼서 종 노릇하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이 착각이죠. 여러분,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에이, 목사 좋으라고 하는 거지, 당신 좋으라고 하는 거지, 교회 좋은 일 시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착각이죠. 노아를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을 꿈꾸라는 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라는 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목사도 아니라니까요. 교회도 아니라니까요. 너 자신을 위해서 꿈꾸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달란트 비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먼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려놓고 돈을 주잖아요. 10달러, 어떤 사람 10달러씩 주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뭐예요? 그 돈을 숨겨놔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이제 셈을 해요. 준 돈으로 뭘 했는지. 주인님, 제가 장사를 해서 이만큼 이물을 남겼습니다.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주인님, 제가 이런 곳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이만큼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마지막 종은 뭐예요? 저는 땅속에 파묻어 뒀는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악하다 그랬죠. 악하다 그랬죠. 게으르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무섭고 아주 엄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만일 이것 장사하다 손해보고 잃어버리면 혼날 것 같으니까, 책망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땅속에 묻어뒀다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묻어뒀다라는 거죠. 그게 악하다는 거죠.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주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특별한 경험과 체험들을 하게 하셨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꿈꾸라는 거예요. 비전을 이루라고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생명의 길,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출애굽의 꿈, 그게 모세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그거는 둘째, 셋째예요.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그 꿈을 꾸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종살이하고 있는 너희를 위하여서 그 꿈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야 탈출하고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고 나라를 세울 수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여러분, 왕이 되는 꿈, 총독이 되는 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꿈, 그건 누구를 위한 꿈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베드로 그 자신이었고, 다윗 그 자신이었고, 요셉 그 자신을 위해서 그 꿈을 가지라 하셨던 것이죠. 그래야 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은, 그 살고자 하는 꿈은, 잘하고자 하는 꿈은 나를
여러분을 살리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2번 꿈을 꿨잖아요. 그죠? 내용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꿈이잖아요. 그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그를 도와주시잖아요. 종살이를 해도, 감옥에 가도, 하나님은 그를 팔려가도, 생면부지의 땅, 낯선 땅, 이국 땅 가서 종살이 하는데도, 감옥에 가는데도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왜요? 그는 하나님을 꿈꾼 사람이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가 로마를 품었을 때, 로마를 꿈꿨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죠. 내가 그를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사람들이 뭐예요? 40명이나 있잖아요. 그러한 감옥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도 풀어주지 않는데, 아무 죄가 없어도 풀어주지 않는데 그 누구도 그를 해하지 못하잖아요. 왜요? 로마를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꿈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로부터, 모든 위기로부터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꿈은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인간의 꿈, 세상의 꿈과 하나님의 꿈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꿈이 없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은 있는데 그 꿈을 이룰 능력이 없다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는데 어떻게 이 꿈을 이룰까요? 힘이 없습니다. 재주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도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확신이 안 가요. 믿음이 없어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룰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시고 이끄시기에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자들도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뭐요?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요. 요구해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뭐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셨다면, 하나님 꿈 꾸게 하셨다면 누가 이루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아이콘이 있어요. 믿음의 상징. 믿음하면 떠오르는 인물. 여러분,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왜 아브라함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의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믿는 자는 피를 떠나서, 혈족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있어요. 그의 삶을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큰 사건 3개가 있어요. 그 3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줘요. 첫 번째, 이주 사건. 이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 살기 전에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족. 지금 바벨론, 성경적으로 바벨론, 이라크 그쪽이에요. 그죠? 그쪽에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떠나라. 가라. 그러면 내가 땅을 일러줄게, 말해줄게. 여러분, 유다로 가라고, 애굽으로 가라고, 터키로 가라고, 로마로 가라고,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떠날 수 있겠나요? 여러분, 우리 이사 갈 때 어떻게 해요? 이사 갈 집을 알아봐요. 집만 봐요. 동네도 봐요. 그것만 봐요. 주변 환경도 봐요. 왜요? 집값 때문에. 그죠? 학군도 보고.
여기 이 아파트가 값이 오를까 안 오를까 뭐 요거 저거 다 따져보고 그 마음에 들 때 이사를 하죠. 보통 우리는 그렇게 가요. 고향을 떠나요. 내가 살 곳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미리 알아보고.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 그냥 떠나라 그러니까 그냥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찰떡같이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그 땅에 왔어요? 그 땅에 와보니 왕들이 있죠.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부족들이 있어요. 족속들이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을 대표해서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전쟁까지 일어나잖아요. 그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던 강한 군주 왕이 있었어요. 그돌 라오멜이라는. 거기에 대항해서 싸웠던 소돔 왕도 있어요. 그 전쟁에서 조카 롯이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왔을 때 이미 그 지역을 터줏대감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리 잡고 사는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 부족에 왕들이 있었어요. 크진 않지만 작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아브라함은 살아요. 약속을 믿고 살아요.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의 9절. 9절 말씀을 봅니다. 9절에 11장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땅에 왔어요. 가나안 여기 머물라. 이 땅을 주시겠다 했어요. 근데 그 땅에 거류하면서 거주하면서 뭐요? 하나님 이 땅을 주시겠다. 주신다 했다. 혼자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뭐요? 아들 이삭 그리고 손주 야곱에게도 뭐요? 그 꿈을 비전을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돼. 하나님께 이 땅을 주셨어. 여기에 나라를 세운다 하셨어. 그리고 함께 장막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왕들이 있는데 이미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그 꿈을 품고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은 제가 볼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미래 장차 하나님 이루실 그 꿈을 보고 미리 내다보고 그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11절이죠. 11절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어느 날 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에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요. 그리고 하늘을 보여주셔요. 아브라함아 뭐가 보이니? 별이 보이는데요. 이 별이 몇 개나 될까요?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데요. 셀 수 없는데요. 그렇지. 내 자손이 너를 통해 태어날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지금 내게 자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아니면 종 엘리에셀이나 내 자녀로 양자로 삼아서 후계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갈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가 아니야. 이스마엘도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고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을 아들을 통해 민족을 이룰 거야. 그럼 믿어지시나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뭐예요? 단산했다 그러죠. 나이가 많아. 단산했다. 단산했다라는 게 뭐예요? 공동 번역은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태가 다친 거죠.
폐경이 와서 태가 다친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없어요. 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가질 거라고 말씀하셔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웃었다 그랬어요. 내가 나이가 90세고 나이가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내 사라도 웃어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딨냐? 지금 장막에 있는데요.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사라가 웃었어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왜 웃으며 왜 웃냐?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부부관계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몸이 굳어서 딱딱해져서 그런 생명을 낳을 몸도 상황도 아닌데 하나님 그런 소리 하시니 하나님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 상황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합방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런 즐거움을 이제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아들을 주시겠다고요? 아이를 갖게 하시겠다고요? 그냥 웃은 거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믿게 하셨다라는 거죠.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꿈꾸는 가운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꿈꾸는 가운데 능력이 생겨요. 꿈꾸는 가운데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꿈 주셨다면 지금을 보시면 안 돼요. 내 상황을 보시면 안 돼요. 환경을 보시면 안 돼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주셨다면 한 발 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라 주셨을 때는 그만한 능력과 힘이 있으니까 할만하니까 할만한 사람이니까 하라 하셨다라는 거죠. 첫 발을 떼세요. 첫 발만 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걸음은 2걸음, 3걸음, 10걸음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11장 19절.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9절 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 뭐요?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그 위에 얹어놓고 그리고 불태워서 나에게 드려라. 아브라함은 다음날 그 즉시로 떠납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삭을 잡아서 올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능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내가 죽여도 내 아들 이삭을 죽여도 번제로 각을 떠서 불태워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 이삭을 살리신다. 죽은 자 가운데서 꺼내신다 라고 생각하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발을 뗄 때에 행할 때에 뭐요?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거죠.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의 삶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천국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노아가 아브라함의 삶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믿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갈 바를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주신 그 큰 꿈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갈 바를 모르지만 갑니다. 하나님 믿고 갑니다.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오니 그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